그랬더니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여러분 제가 아까 소개해주는 그 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배울 수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그건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지가 산거의 고통을 겪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요 얘기 더 하고 조금 갈게요. 어떤 학생이 우리가 4학년 되면 설교를 시켜요. 근데 그 학생에게 설교를 하라고 그랬더니 지금 설교 안 한대요.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백독하기 전에는 설교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걔가 학교에 들어와서 28독을 했습니다. 성경을. 그렇다고 공부 안 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학생 때문에 우리 학교에 졸업식에 상 이름이 하나 생겼어요. 에스라상이라고. 그 에스라상은 성경 다 독한 학생에게 주는 상이에요. 괜찮은 학교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왕이 읽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왕의 역할이 토라를 시청하는 것인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교회 지도자들이 유명할 내용이다. 교회의 유일한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제가 일부러 써요. 여러분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 통치가 교회에 미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말씀이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의 책임이다. 그렇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옆에 둬야 된다. 또 하나는 여기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의 다양성과 연합성이에요. 이 주제를 이제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그림을 보시면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레위 지파들이 있고요. 모세와 아론이 앞에 섰고 그 다음에 각 그 진영별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인 이스라엘의 각 지파 순서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호와의 군대로서 이 이스라엘의 편제는 몇 가지를 이제 주목할 수 있는데 하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다양성.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 12지파로 형성되어 있죠. 그쵸? 이런 거는 이렇게 12지파로 형성됐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지만 조금 생각을 이렇게 딱 틀면 하나님의 백성은 한 지파로 형성이 되지 않았구나. 다양하구나. 얘들이 얼마나 성격이 다양해요. 르우벤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베냐민까지 가는 걸 이렇게 보면 다 다양한 애들이에요. 애들이 다양한 분들이에요. 네. 학생들한테 버림받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12지파인데 이 12지파 안에는 또 다양한 민족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갈렙이죠. 갈렙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압니까? 갈렙? 개라는 뜻이거든요. 개는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습니다. 저 어떻게 이제 이 갈렙인데 원래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유다 지파로 편입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여호와의 군대는 철저하게 언약 공동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 아래 하나의 군대로 통일성을 이룬다. 이게 다양성과 통일성. 이게 이제 우리가 설교할 때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로 다뤄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파를 넘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로 통합이 되고 신학적으로 보면 다양한 계층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성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둘째는 유기적 연합, 통일성과 다양성과 통일성을 가지면서 유기적 연합을 이룬다는 것인데 통일성과 다양성 이야기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잖아요. 그러면 지체는 역할이죠. 그러면 사회에 있는 계층과 계급은 교회 안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우리 현실 안에서 무너지고 다양성과 통일성을 묶어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교회냐 교회가 아니냐를, 그러니까 소위 집단이냐 아니냐,
이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근데 여기에 유기적 연합이 나와요. 12지파가 다양성을 가지지만 통일성을 가지만 동시에 연합성을 갖는데, 특히 레인들 같은 경우를 보면 여호와의 군대 숫자를 가는 데서 제외되어 있잖아요. 제외되어 있는데 그들이 성막과 기구들을 관장하게 되죠. 성막을 보호하는 일로 구별했는데, 고앗은 해막 안에 지성문을 매는 일을 하고, 게르손은 휘장과 덮개를 매는 일을 하고, 무라리는 장막의 널판과 기둥과 받침들을 매는 일을 해요. 그래서 세 개가, 이 세 그룹이 역할이 다 달라요. 제가 이제 이거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이렇게 하는데, 고핫이 지성물을 와서 이렇게 매거든. 그러면 게르손이 손으로 이렇게 받침대들을 다 가지고 가. 그럼 무라리가 뭐 할 게 없잖아, 무라리.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좀 통하네요. 근데 이게 굉장히 순차적이다. 이게 질서에 있는 거예요. 서로 유기적 영합이 이루어지지 그래서 서로 분업이 이루어지면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갖다가 포장이사의 원조다 이렇게. 포장이사도 용역이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역할이 있더라고. 딱 누가 올려주면 누가 딱 받고, 누구는 딱 이게 딱 있어서 딱딱딱딱 맞더라고. 이게 자기들이 정한 시간이 있더라고. 그 시간에 이걸 딱 끝내야 돼. 여기에 지금 보면 순차가 있어요. 순차. 그 다음에 유기적 연합이 있어요. 혼자 있으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의 지체들인데, 지체들은 역할과 이치가 다르지만 다름이 차별이 아니라 상호 열람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장치라는 것을 수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을 해도 이렇게 하면서 교회론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몇 분은 굉장히 기쁨으로 공감하는데 몇 분은 빨리 끝내줬으면 이렇게 왜 이렇게 지치게 만드셨어요? 또 중요한 것은 여기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경계와 한계. 사역에 있어서 자신의 경계가 있고 한계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유념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레인의 성물을 나누고 이렇게 성물을 메고 나누는 것은 레인들의 역할인데, 성물을 만지고 돕는 일은 대제사장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지성물을 직접 묶는 거, 지성소에 들어가서 묶는 거는 부하 자손들이 가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일과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봉사 기간도 30대에서 50대로 정해져 있어서 자기 힘 있다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한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섬김에 있어서 주어진 일에 연합을 이루면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분하고, 우리에게 어떤 제한이 있는지를 구별해서 주님의 몸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이게 사용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설교 한 편이 형성이 됐습니다. 우리 소 목사님이 또 이렇게 아멘 하시니까 제가 신이 나가지고 물 마셔도 되죠? 학생들한테 한잔 해도 되지? 사실은 어디 가서 강의해도 물은 안 먹거든요. 여기는 굉장히 시간 되면 끝납니다. 그러면 제 목사님 나중에 또 불러주실 걸로 알고 뒤에는 그렇게 치우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백성의 거룩한 삶, 5절에서 8장의 내용인데요. 여호와의 군대로서 진영 군대의 특징은 중앙에 성소가 위치하고 있는 것인데,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다 아시죠? 근데 통치자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된 삶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구별된 삶을 두 측면에서 성소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군대는 싸우는 목적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기는 데 초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운데 레인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김을 위한 조직이지 싸움을 위한 조직은 아니에요. 특성상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특성상 그런 거죠. 특히 여기 가나안 땅이라고 나왔으니까 여기 이제 정교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그래요. 네. 가나안 땅은 무슨 땅인가요? 약속의 땅. 또 무슨 땅인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또 무슨 땅인가요? 맹세의 땅. 그쵸? 또 무슨 땅인가요? 준다고 그랬으니까 선물로서의 땅. 또 무슨 땅인가요?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무슨 땅인가요? 내가 뭘 하나 빼먹었을까요? 레이기에 다루셨을 텐데. 레이기 누가 다루셨나? 예? 무슨 땅인가요? 거룩한 땅. 정결케? 정복해야 할 땅.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레위기 18장에 보시면 가나안 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더럽혀진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더럽혀진 땅.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을 너무 좋게만 인식해요. 약속의 땅. 그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제가 볼 때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이고요. 그 다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지표면의 상태를 표현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고, 근데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그 땅은 더럽혀진 땅이에요. 왜냐하면 레위기 18장이 뭐냐면 이것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레위기 18장이 너희가 거하였던 땅, 이집트의 풍습과 규례를 따르지 말고 너희가 들어갈 땅, 가나안의 풍습과 규례를 따르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이렇게 18장 1절에서 5절까지 이야기하고 6절부터 쫙 20절, 22절인가 거기까지 다루는 게 성적인 문제예요. 그렇죠? 근친상간에서 수간에 이르기까지. 수간에 대한 법이 여기 함무라비 법전에 나온다는 거 아시죠? 함무라비 법전을 보시면 수간에 대한 금지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죄되는 품목이 딱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말과 노새입니다. 말과 노새는 수간에 했을 때 이렇게 징벌의 대상에서 빠져요. 왜 빠질까요? 군사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다 금하죠. 그러면서 가증하다 그러죠. 이 모든 일로 가나안 땅이 더럽혀졌다. 그래서 그 땅이 그 주민을 토하여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도 만약 그와 같이 행하면 너희가 땅을 더럽혀 그 땅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러면 가나안 땅이 어떻게 무슨 땅이에요? 정결한 땅이에요. 부정한 더럽혀진 땅. 그럼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왜 들어가는 거예요? 정결케 하기 위해서. 뭘로 정결케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으로 정결케 하는 거죠. 그래서 사명으로서 땅이에요. 그 땅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잖아요. 나중에 역사적으로 멸망을 할 때 선지자들이 이 레위기 18장의 용어를 그대로 쓴다는 거죠. 땅에서 토하여냈다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더럽힌다는 이야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끌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에 누가 임재하고 계시냐면 여호와께서 임재하신다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면 그 땅이 더럽혀지면 안 돼요. 왜? 더럽혀지면 여호와께 가까이 갈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에 나오는 것은 공동체 정결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진영에서. 그래서 정결이 나오는데 두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인데 첫 번째는
납병 환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납병 환자가 짜라 또는 짜라트인데 이거는 악성 피부병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납병 하나만을 지칭한 게 아니라 이 병을 총체적으로 전염성이 강한 그 피부병들을 이렇게 총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악성 피부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새는 학자들 간에 그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 간에 짜라트는 악성 피부병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